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IT 기술의 활용입니다. 우리 조수연 목사님께서는 부천 은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인터넷 선교센터의 대표를 맡아 수고를 하십니다. 이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IT 활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IT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조수현 목사입니다. 책자에 보면은 조수현 목사 무슨 교회 목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식회사 정보의 대표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바쳤다. 장남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 특히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키워왔고 그렇게 해서 대학도 신학대학을 연세대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장신대 신대원을 나오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거쳐서 부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개척교회 하다가 교회가 3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300명은 지금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넓은데 꽉 찹니다. 제일 목회하기 감사하고 보람있고 그럴 때 교회를 사임했어요. 자진 사임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일주일간 내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한 번 설교한 설교를 2번 다시 못 하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렇죠? 그걸 덮어놓고 눈 놓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주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주기로 만들기로 다 국민일보사와 다 계약이 됐는데 그만 그때 당시 출판사 부도 사태가 터져가지고 모든 출판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설교주기로 못 만들고 근데 그때 20년 전입니다. 인터넷이 시작이 될 때였어요. 내가 설교를 하고 300명한테 설교하고 그거를 덮어버리는 것보다 다른 분들한테도 이걸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좀 전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설교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목사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000명, 2000명이 계속 다운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300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특히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야 이거 좋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또 다른 교인들한테도 전하고 야 인터넷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이러지 말고 다른 교회가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만들 때입니다. 교회 다른 목사님들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냉랭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홈페이지 만드냐. 그 666 아니냐 컴퓨터 하는 거. 그럴 때였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교회 청년들, 깨어있는 청년들이 자기 교회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인터넷으로 전파되면 전 세계까지 전파될 수 있거든요.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왜 포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20년 전에 벌써 10만원, 20만원 그랬습니다. 한 달에, 매달. 이 청년들은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 부탁하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는 그런 거 인터넷 안 한다고. 저는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청년들을 이렇게 부축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홈페이지, 각 교회 홈페이지를 먼저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웹호스팅의 가격을 낮출 수 없을까? 그래서 리눅스 웹호스팅 서버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때 당시 비쌌냐면 수억 원짜리 유닉스 서버에서 홈페이지가 돌아가거든요. 그걸 쪼개서 나눠주니까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근데 리눅스 웹호스팅 서버를 만들자. 그래서 한 3개월간 연구하고 목회하면서 연구하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리눅스 웹호스팅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서비스 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집에서 서비스해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10만 원 하던 가격을 10,000원으로 낮추고 일반 기업체들은 그렇게 서비스했고 그 일반 기업체들도 홈페이지 돌리게 해요. 싼 가격. 교회는 청년들이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1,700원으로는 낮췄어요. 한 달에. 1년에 22,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1,700원 정도.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이제 웹호스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대학생들도 야 이렇게 싸다 하면서 자기 교회 홈페이지를 막 도메인을 따서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회사를 해서 4,500개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리눅스 웹호스팅 열풍이 불었어요. 이제 왜 회사를 세우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의 사명이라면 서버가 완성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공학도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내 손을 통해서 그 어렵다는 리눅스 웹호스팅 서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를 수업하고 이것도 특수 목회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아닐까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아서 임지가 없어서 막 저거 하시는데 내가 그만두면 더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거고 나는 이걸 시작하면 어떨까? 깊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사임하고 주식회사 정본에서 세웠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홈페이지 웹호스팅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교회들은 아주 싸게 개척교회는 무료, 선교사들도 무료. 그건 하자.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생각해서 주식회사 정본에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리눅스 웹호스팅 서버 만들게 해주시고 회사가 그냥 부흥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웹호스팅 회사가 되게 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매일경제신문사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데 교회들이 좀 이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더 많이 우리나라 5만 개 교회가 있어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경에 찾아가서 이거 좀 기사화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저렴하게 자체 리눅스 서버로 이렇게 돌리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그랬더니 매경에서 당장 사진부터 찍지 기사 내주겠다.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했는데 내일 모레 신문에 당장 날 겁니다. 아 근데 보니까 내일 모레 신문에 배경에 이만큼 크게 났는데 뭐라고 났는 거 아니? 목사가 기업가 변신 큰 돈을 벌었다. 하늘이 정말 노랗지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님이 야 너 사업 그만두고 목회 다시 할 수 없겠냐? 하나님 앞에도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게 나가버리니 그거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다. 죄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해야 합니다.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두 분 강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대단하셔요.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솔직히요. 또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말주변보다는 그런 거 잘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보다는 이걸로 해서 교회 홈페이지 지원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다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계속 발전하고
7만 개 업체들이 웹호스팅을 받아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내고 교회들은 여전히 1,700원으로 서비스하고 나름 보람있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이 많이 그때 당시는 이제 들어갔는데 기술이 많이 일반화돼서 저렴한 웹호스팅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제 저희 할 일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7, 8년 전부터 스마트 시대가 시작되게 돼요. 무시무시하게 컴퓨터 시대보다 더한 이 스마트폰이 이게 전화기가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옛날 20년 컴퓨터보다 훨씬 더합니다. 예, 이런 기가 막힌 컴퓨터예요. 요즘 학생들 보십시오. 전부 다 엘리베이터에서 이거 보고 있고 길 가다가도 이거 보고 있고 전부 다 요즘 신문이 아파트 계단마다 놓이질 않아요. 옛날에 뭐 여기 어르신들 전부 다 그랬죠. 신문 집집마다 다 놓였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 찾아가요. 왜? 신문으로 뉴스 안 봅니다.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PC로 봤다 그랬는데 요즘은 네이버 검색하는 것도 PC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많아져요. 앞으로 1년, 2년이면 전부 다 이걸로 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요. 그래서 야 이제 곧 있으면 스마트 시대가 되는데 아하 설교 목사들이 설교를 스마트폰으로 전하고 또 교회가 주보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들이 130년 한국 교회 역사상 전부 다 종이 주보를 발간해냈어요. 그 없는 교회 없으면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주보는 다 있습니다. 교우 소식, 교회 소식, 다음 주 예배 위반, 그 다음에 뭐 헌금 영수 명단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주보가 교회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망명교회 매주 10,000부씩 발행합니다. 1년에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이 주보 인쇄비로 나가요. 한 부도 아니에요. 2부, 3부 이렇게 해서 집어가지고 저거 하죠. 그 인쇄비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서 잠깐 보고 그거 어떡합니까? 이면주로도 못 써요. 결국 모았다가 아깝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잠깐 보고 그 자리에 놓고 가서 교회 사무원들이 그거 다 예배, 그 다음 예배를 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봤던 것도 놓을 수 있어요. 그거 쌓아두지요. 제가 지금 저 유기성 목사님 교회 나가는데 거기도 뭐 10,000명 이상 뭐 이런 교회인데 매 예배 시간 끝나고 방송하더만요. 주보 꼭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사무원들이 그거 거듭나면 뭐 정신없거든요. 요 며칠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야 되겠다. 누군가가 이번에 목사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물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목사가 하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명선교회라고 저기 수원에 있는 큰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집사님 사무장 미디어 관련하는 집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통탄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웹교인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느 교회나 지금 다 웹교인 관리를 인터넷으로 해서 웹서버에서 돌아가서 다 볼 수 있게 PC에서 볼 수 있게 그 서비스를 받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5만 원인가로 하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50만 원 받네 매달. 똑같은 교인 수인데 거의 이제는 딴 데로 옮길 수도 없대요. 거기 데이터베이스가 다 교인 데이터베이스 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바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업체에서는 전부 다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타겟이 됩니다. 저 큰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온다. 저거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교회도 한 달에 50만 원씩 낸대요. 지금 수도할 수는 없고 다른 데로 TV 데이터베이스를 옮기자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매달 50만 원씩 달라는 대로 준대요. 근데 우리 회사는요. 그거 5만 원이면 돼요. 왜? 거기서 돈 벌지 않거든. 목사는요.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저가 교회를 지원하는 게 나의 사명이니까 교회는 무료로도 해주고 원하면 개척해주고 큰 교회라면 작게라도 해주고 잘 쓰라. 근데 일반 기업체들은 다 홈페이지로 돈을 버는 업체들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돈 벌고 교회를 지원하고 목사의 마음은 그겁니다만은 다른 업체들은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가 앞장서서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마트 주보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조선 TV에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TV.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초본 이거 종이로 발간 안 한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에 본격 시행하면 돼요. 모바일로 발간한다고 했어요. 왜? 매년 3억 7천만 장씩 종이가 낭비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모바일로 호적 초본, 주민등록 초본이 오고 그것을 뭐 원하는 관청에다가 다시 쏘면은 글로 가고. 종이를 인쇄 안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더라고요. 바로 저거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때가 됐어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이제는 주민등록 등초본 종이로 안 발간한다는 거예요. 국가도 경비절 가고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그전에는 솔루션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해결책이 생긴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는 그걸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종이 주보를 발간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이 주보를 발간해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솔루션이 생겼어요. 자, 한번 제가 너무 저거 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스마트 주보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광고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내려받기 설치하면 돼요. 다 할 수 있고, 또 사무실에 가면 부목사님들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다 하는데, 예를 들면 명성교회 스마트 주보대 가면 눌러볼게요. 화면이 좀 좋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명성교회 스마트폰에서 훨씬 주보보다 활짝 커서 잘 보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누르면은 주일 1부 예배 순서 담당자 나오고, 그 다음에 1부가 아니라 뭐 3부를 하거나 주일 4부 예배. 그럼 4부 예배 순서 담당자죠. 대한 주보, 종이 주보에 있는 100%가 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교회 소식, 이번 주 교회 소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종이는 그 많으면 넘치면은 그냥 글자 활자 작게 넣죠. 그거 답답해요.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는 종이주보 안 가져갔습니다. 왜? 돋보기 봐도 안 보인대요. 근데 이거는 밑으로 한정없이 3박 4일 걸려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요거 헌금자입니다.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요즘 큰 교회들은 별로 안 넣죠. 또 목회 행사, 이번 목회 행사 6월달에 무슨 행사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각 교회에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주보빌드에서 이걸 인쇄소로 보내고 또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사무원이나 부목사님이 그 PC, 컴퓨터에서 치면은 바로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성도들의 스마트폰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겨가면 이제 설교. 자, 설교. 지난주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책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책자처럼 넘겨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책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 퀴즈.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주중에 한번 스캐닝하면서 성도들이 설교 퀴즈를 풀어보는. 저거 한번 틀리면 틀렸다. 예, 맞으면 맞았다. 딩동댕 하고 이게 또 사실 저는 지금 3문제 만들어놨는데 100점이고 80점 이상 되면은 점수 보내기가 나옵니다. 부목사님한테 아무개 집사 몇 점 맞았다고 점수 보내기. 부역장님한테 보내요. 자동으로 점수가 가고 80점이 안 되면 다시 빠꾸. 예, 그런 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영상 물론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여기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그 다음에 신앙 칼럼이라든가 목사님 신앙 칼럼도 넣고 담임 배성태 목사 설교회, 이거는 목사님의 설교회로 해서 수백 편의 설교를 여기다 다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매주 설교가 이거 올라가고 동영상 설교도 여기 올라가고, 이건 또 다른 앱인데 여기다 같이 주보에다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또 넣으면 섬기는 분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안내. 교회 앱이 필요가 없죠. 예, 교회 약도 이런 거 전부 다 나고, 사역팀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전화번호 하면 여기서 바로 무슨 목사님한테, 최성봉 목사님한테 전화하게, 바로 여기서 전화번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누르면 전화 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요즘 편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면은 종이 주보가 필요 없고 거기 100%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있고요. 요 상단의 메뉴는 교회에서 만들어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메뉴들, 또 여기에 있는 메뉴들도 그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넣다 뺐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이것을 쓰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요즘 시대에 진짜 좋은 세상 됐구나. 옛날에는 이거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제는 IT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기술이 개발돼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뭐가 좋냐? 첫째, 우리 교회 주보 인쇄비가 안 나와서 좋다. 그건 내가 다 헌금 낸 건데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년에 보통 5천만 원이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편집비니 뭐니 인쇄, 제본, 절단, 배달비까지 다 해서 엄청 나간다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주일날 되면 홍역을 치릅니다. 목사님들 다 그거 배달 받아서 또 그거 갖다 안정원들한테 일찍 오라 해서 논아줘야죠. 또 그거 놓고 간 거 다 주소해야죠. 또 버려야죠. 또 사무실에서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그거 원고 보내고 또 틀리면 교정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혼자 하거든요. 설교 준비하고 바쁜데 목사님이 스스로 프린트하고 뭐하고. 근데 그분 목사님들이 써보고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도 5천만 원 나가던 게 1년에 이런 걸로 하면 한 300만 원 밖에 안 나가요. 1년에 4,700만 원을 절약해서 그걸로 구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직원들 좀 목사님 사람이 좀 더 드리고, 어려운 자들 선교하고, 1년 그 낭비되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야, 이제 그전에는 내 헌금으로 주보비가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이제 살겠다. 이거, 야, 우리 교회 스마트해졌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아주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스마트폰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보빈도에서 버튼 누르면 종이로 주보가 인쇄돼서 교회에서 프린트되는 그런 기능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런 종이 주보로 프린트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프린트 되니까 그거 수십 장 넣으면은 그런 분들은 그거 가져가서 저하고, 교인들한테, 그리고 처음에 교인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스마트 주보도 발행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으실 분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벌써 한 주가 지나면 50%가 다운받습니다. 점점 다운받아서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주보 다운받은 사람 종이주보 가져가지 마세요. 종이주보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자동으로 인쇄를 줄여가다가 보통 2, 3개월 후에는 인쇄를 중단합니다. 그 인쇄비가 다 전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솔루션들이 지금 시대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자에 있습니다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는요, 더해요. 교회 학교들. 왜냐하면은 교회 학교들도 다 이런 스마트 주보, 이 설교 퀴즈 아까 한 거 있죠? 학생들 이런 거 잘 풉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뚫고. 그 다음에 교회 학생들은 출석하면은 출석 포인트를 또 입력해줘요. 그러면은 딱 보면 자기 포인트가 딱 올라와 있어요. 자기 스마트폰에서. 당신의 포인트 딸한테 상금은 얼마입니다. 그래, 전도하면 뭐 100점 넣어주고, 출석하면 20점 넣어주고, 요절 외우면, 요절도 여기 있거든요. 요절 외우면 30점.
이 학생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 주일날 엄마랑 어디 놀러 가자. 안 가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왜? 오늘 출석하고 요절하고 50점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살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상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 나가는 학생들한테 이것도 좀 열심히 하면 전도하고 출석하고 성경 요절 외우고 설교 퀴즈 풀고 열심히 하면은 그 자기 반 담임 선생님 자기 스마트폰에서 그 학생 전화번호로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그 학생 보면 내 점수가 몇 점이네. 연말에 시상합니다. 학생들이요 결석을 안 한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요즘 저도 막내둥이가 13살짜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제가 50살에 났어요. 막내가 태어나. 제가 지금 62인데 50에 나가지고 이제 난데 걔가 스마트폰으로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이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뺏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이상 다 이걸 하는데 너무 그래서 너무 그냥 유튜브에 다른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교회에 그걸 성경 공부하고 요절 외우고 바로 이거다. 사단이 스마트 기기를 벌써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중독 이게 빠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 기기가 문명에 이기기 때문에 그거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아는 사람들이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놓고 학생들이 성경도 보고 찬송도 그걸로 부르고 복음성가도 따라 부르고 이걸로 많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도 부지런히 이 사이버 세계를 공략해서 사단과 싸우고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뺏어와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려면은 스마트 기기를 멀리 하지 말고 부지런히 5만 개 교회가 목사님들 설교 다 이렇게 넣고 그렇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들의 설교 막 20만 건 조회, 30만 건 조회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유튜브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들이 근데 일부 목사님들만 그래요. 교회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5만 개 교회 10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올리면 유튜브나 이런 사이버 여기서 얼마나 좋은 콘텐츠들 최고의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최고의 정보인데 그 정보 전달하는 스마트 기기에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면은 여기 눌러도 예수에 관한 동영상 저기 눌러도 천국 구원에 관한 동영 이게 말하면 자연히 우리 학생들이 그걸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물러서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설교를 라디오, TV로 하면 어떡하냐? 교회 와서 점잖게 앉아서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요. 아니죠. 라디오 극동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 전해 듣고 간증 듣고 하는 마찬가지 이제는 그보다 더한 스마트폰 교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전에는 솔루션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학교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옛날에는 요람을 발행했죠. 책자 거기 재직들의 전화번호 사진 다 나오고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왜? 도중에 전화번호가 바뀌고 구역장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1년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책을 바꾸는 게. 이제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년마다 바꿀 필요 없어. 한 번 집어넣고 사무실에서 장로님의 전화번호가 주소가 바뀌었으면 그냥 입력하면 바로 바뀌어요. 모든 성도들의 스마트폰에서 바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스마트 요람도 책 요람이 아니라 스마트 요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요. 멀티미디어 사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가 돼서 젊은이들 전부 다 동영상 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따분하게 움직이지 마 그러고 설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작년에 20%가 교회 나오는데 놀랍게도 대학생들은요 2%만 교회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래 세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설교도 이제는 딱딱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도 잠깐 이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태블릿으로 하면 넓게 옆으로 보입니다. 교회마다 다 프로젝트 있죠. 자, 이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목사님들은 종이로 예전에 가져올라왔는데 이거 똑같이 봅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의 순교로 인해서 오히려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했다. 제목. 남미의 에콰도르 열대우림의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떠난 5명의 청년 미국 청년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은 교인들도 이거를 보는 거예요. 목사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들은 5일 만에 무참히 살해된 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직후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이 사람이 짐 엘리엇 선교사.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 하면서 아니 낭비라뇨. 오히려 5명의 그 미망인들이 에콰도르 가서 다시 부인들이 복음 전해갖고 거기 종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예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저 위에 비디오라고 적어져 있죠. 이 장면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누르면요, 바로 그 동영상, 잠깐 동영상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바로 이게 멀티미디어 설교입니다. 목사님 혼자서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원고가 아니라 이걸로 가져와서 설교하고, 교인들이 졸지 않고 훨씬 더 저거 하고, 예화할 사진도 보여주고, 그 페이지에서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도 보여주고. 근데 그전에는 방송실에서 긴장하고 일단 틀어줘야 되고, 방송실에 깜빡, 방송실을 뭐해? 이렇게 돼. 그거 지금 그럴 때가 있지. 자, 이게 멀티미디어 설교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종이 원고로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좋아요. 넓은 태블릿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니면서 이걸로 넘기면은